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셨죠.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점 더 퍼져서 유대 땅은 물론이고 이제 유대 왕궁에 있는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마가는 그 시대적인 인식,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 그 시대적인 인식과 풍조가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시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예수님 속에서 권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생한 세례자 요한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약의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처럼 그 민족의 그 민족이 지금 정치적인 압박 속에 있는데 이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능력자 엘리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싹 쓸어버리고 헤롯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또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싹 처단하고 새롭게 하고 곤고한 이 생활고에서 해결해 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수백 년 동안 300-400년 이상 그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한 이 가르침, 그 랍비나 그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한테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탁월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옛 선지자나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헤롯을 제외한 사람들은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빛을 비추고 그들을 건져내줄 오직 그 자는 건져내줄 자는 오직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역사 속으로 지금 역사 상황 속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를 그들은 몰라봤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이 세대 풍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랬습니다. 이제 전도를 파송해서 전도대를 보냈는데 그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마가는 제자들이라고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 절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 마가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는 의미가 좀 다르죠. 제자,
disciple이죠. 제자는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추종자. 제자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그죠? 이거를 제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제자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무슨 뜻이냐면 파견자, 그러니까 우리 사신으로 대리자로 보내는 것처럼 그게 보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견됐잖아요. 가서 파견받고 능력을 받아서 전파했고, 복음을 전파했고, 귀신을 내쫓았고, 각종 병자를 치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의 그 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도 나가서 어떻게 행했으며 어떻게 가르쳤고 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등등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이 30절 말씀이죠. 아마도 주님은 그들이 막 그런 보고를 할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엄청 따뜻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기특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다 그들이 이 주의 일을 하고 사도의 일을 수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의 말씀, 그들의 보고를 다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수고했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명령하십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잖아요, 그들이. 이제 조용히 휴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죠. 육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쉬지 않으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병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영적인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뼛속까지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고 잘 쉬고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아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공감하지 않으신가 봐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주님이 6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것이지요.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은 이제 성공적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수고하고 돌아온 이제 그들과 함께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쉬고 싶으셨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여유를 갖고 쉬고 싶으셔서 이제 한적한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로질러 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벳세다 광야로 가십니다. 휴식의 장소인데 광야라니요, 그죠? 광야. 우리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주님은 휴식 장소를 한적한 광야로 정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광야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안식과 휴식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광야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이셨던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을 권하신 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또 안식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 뭐 해안가로 가면 걸어가면 바닷바람에서 걸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배를 안 타도 되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은 이제 피곤하니까 그동안 육체적으로 고단한 이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함께 여유롭게 쉬고 싶으셔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하러 고생한 이 제자들을 배려하고 쉬면서 다 무리들을 몰래 저쪽으로 따로 떼어놓고 비밀리에 이제 떠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모르면 좋겠는데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으니 그 행적을 다 알고 싶겠죠. 우리 아이돌 팬들은 그죠? 아주 그의 모든 일정을 다 꿰고 있듯이 그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아마도 이들은 관심 있게 어떻게 갈 건지 어디로 이동하실 건지도 막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어디로 가는지 아마 저들이 쉬시러 가시는데 아마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아마 벳세다 광야로 갈 것이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알고 육로를 이용해서 그들은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먼저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먼저 그곳에 가 있습니다. 도착해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부정적으로 보면 참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죠.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또 그들의 삶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했고 또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저분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또 주님께 달려오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좀 쉬고 싶은데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이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너 내가 언제 몇 시에 언제까지 집회를 내가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도 않으셨지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자, 미래가 암담한 청년, 또 간직에 있는 자, 또한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나, 저가 잘 전하고 있나, 각종 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온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러는 건 너무 무례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금 피곤합니다. 좀 쉬고 싶으니까 잠시 내일쯤 봅시다. 잠시 쉬었다 봅시다.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저와는 아주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드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말씀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갈 바를 몰라요. 이 멍청하고 아둔해서 이 양은 갈 바를 모르고 막 불안해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또 공포에 쌓여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막 그래서 자기 멋대로 아무데나 가다가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양의 삶의 방식이고 양의 특징이에요. 마치 그 무리들이 이 목자가 없어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다가 맹수에게 먹히게 된 양처럼 그렇게 위험스럽고 불쌍하게 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당시 없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 직업적이었고 유선적인 지도자들이었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참 목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종교적인 지혜로 도리어 억압하고 착취하며 심지어 율법들을 더 세분화시키고 또 강화시켜서 백성들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드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며 물리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고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돌보신 것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또한 참 목자들을 또 세워주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에게 참 목자가 있어야 되니까 목자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각 고을에서 이제 집을 비우고 또 자기의 삶의 이 터전, 삶의 일하던 일터를 멈추고 일을 멈추고 떠나서 지금 치유받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따라온 자들이죠. 그들을 주님은 어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피곤한 몸을 쉬고 싶으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다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근데 양을 양식 삼아 잡아 먹으면 안 되겠죠.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피곤하고 짜증난 표정이 아닌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맞아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결국 쉬시기 위해서 이 한적한 광야로 가셨는데 못 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시다 보니 어느새 또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이시여, 이곳은 빈들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근처 마을이나 촌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나흘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해산시키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지금 끊고 방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태도, 제자들의 태도는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죠. 오늘의 본문의 오병이저의 기적, 서막인 것이죠. 지금 특별히 이 기적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지금 어두워지고 있고 배고플 때가 되었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자들의 제안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게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대답이 아주 심플하십니다. 고민할 것도 없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도 모여드니 무리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는 상태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살펴보니 얼굴에 기쁨은 있는데 빛나고 있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배가 고프고 피곤한 것이 육신이 있는지라 피곤해 역력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런 제안을 안 했겠죠. 그죠?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이 두 가지의 양상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이 주님이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물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물으시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한 것은 팩트죠. 그죠? 그냥 어디서 사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게 너무 황당한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광야잖아요. 어디 가서 떡 사서 이 5,000명이면은 플러스 아이들과 자녀 장족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과 노인, 여자 하면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200데나리온에 라도 이렇게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치의 떡을 사서 준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죠. 이 빌립은 이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빌립은 아주 영민한 두뇌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수학적으로도 재빨리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란다. 날이 지금 저물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다. 그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딱 이미 저녁에 한꺼번에. 하루 일당이 15만 원씩을 친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 곱하기 200 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당연히 장정만 5,000명이 먹이려면 저가 음식으로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되는데 저가 음식 먹어도 300만 원 이상이 더 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합리적, 현실적 생각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무리 중에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너희에게 떡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알고, 그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았을 겁니다. 제자들, 그럼 네가 얼마나 먹을 거 있는지 다 돌아보라. 그럼 자기 가방을 뒤져서라도 어디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겠죠. 이 무리들을 결코 먹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자각을 자기네들 상태를 보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안드레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적은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서 이 소년이 저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하고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년을 안드레는 잽싸게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하시겠지? 일단 재료가 있으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 중에 소년만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소년이 자원해서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자기 갖고 있는 거 내놓았어요. 안드레는 이제 그 소년의 행동을 보고, 야, 근데 대단하다.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너 먹어도 되는 거를 말 안 하고 감추고 있다가 혼자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얼른 예수님께로 이 소년을 인도했을 겁니다. 이제 그의 이런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인 것입니다. 소년이 바친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노동자가 먹는 제일 값싸고 맛없는 떡과 변변치 못한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기의 갖고 있는 소유 전부를 아낌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주님이 소중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손에 이제 들고,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지어서 앉아라. 그래서 때를 지어 앉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제 풀밭에 앉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지금 고작 딱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지금 밥 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500명씩, 50명씩, 100명씩 좀 무리 지어서 때를 이제 밥 먹을 수 있도록 앉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 방금 줄 테니까, 지금 줄 테니까, 아니면 1시간 후에 줄 테니까도 안 하시죠? 그렇게도 안 하셨는데 애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시한 대로 그냥 참고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죠? 못 기다려요. 수원역에 엄청 그 계단 전철 타고 내려오면 엄청 사람들 많아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엑스카레이터 타려고 정말 못 기다려요. 막 그 틈새로 막 사람들이 막 끼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참 못 기다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만 먼저 가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먼저 저희들 여기 너 어린아이 있고 뭐 아픈 사람 있어요. 저희 먼저 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요. 혼란을 초래하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다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의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 그들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그 사랑이 막 부어지기,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여러 조각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함께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떡 5덩이 띄어서 12조각으로 12명이니까 바구리 담아서 줬다 쳐요. 물고기랑 이렇게 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 먹습니다. 그죠?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았더니 얼마? 12방울이. 그죠? 12광줄이 남았대요. 왜냐면 12명의 제자 12바구리가 있었겠죠. 광줄이가. 근데 거기에 가득 찼대요. 먹고 남고. 이날 먹은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더라. 이랬거든요. 남자만 5,000명. 성경은 그렇게 써있죠. 먹은 남자는 이랬어요. 초월적인 역사로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떤 그죠?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막 순간적으로 뭐 어떤 상황이 순식간에 전환되는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기적을 다 알아요. 그죠? 기적으로, 그죠?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적을 주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에 있다고 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과정을 보면요. 먼저 상태를 보십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또 그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것을 전부 내놓는 것을 또 보시고 또 먼저 밥상 공동체로 질서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뜨겁게 그걸 보시고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눌 때 성산을 나눌 때 계속 공급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기적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 속에 양식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받은 이 제자들, 사도들은 이제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먹이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당황하죠, 베드로가. 본인이 배신을 했었잖아요. 부인하고 선뜻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 주님의 양들을 잘 지키고 잘 좋은 양식으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육적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시면 이렇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게 있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내놓고 감사할 때 매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온전히 드려지면 기적 같은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육간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시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날마다 삶이 기적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먹이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